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외우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이 축복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썩어 들어가다 그렇게 천천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이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잘못 알려져서 사람들은 철저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친지나 혹은 가족들이 던져다주는 그 음식으로 연명하며 죽는 날까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사랑도 소망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렇게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요셉이 예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에 계기되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이방이 계기되는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13절의 말씀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속박을 받을지라도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상을 향해 도움을 구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닐지언정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게 되는 것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택자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택자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절대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것은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에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나병에서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을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그들에게는 이 나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던 길에 나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큐티하면서 묵상한 그 말씀, 또 설교 중에 들은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실효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던 중에 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무슨 철학이니 분석이니 계산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와 목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또 지금 당장 배우자가 보이지 않아도 신결혼의 원칙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큐티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나의 삶에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입었건만 감사한 사람은 오직 이 이방인 하나였다는 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감사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 있습니다. 열심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늘 감사하는 그런 신자 만나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삽니다. 받은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늘 입에서 원망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기억력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 늘 기억하고 곱씹으며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진정한 거룩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양육 훈련받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 입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다른 9명은 기적적인 나음을 받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나음을 받기 이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과거에 소망이 없었고 절망만이 있었던 자신의 나병 환자였던 바로 그 과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퍼낸 움푹한 구덩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 일생을 지나간 과거에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할 때 그것이 현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이성호 전사님과 양육 중에 있습니다. 이 이성호 전사님께서 고향이 저기 전라도 끝 진도입니다. 그 진도교로 유명한 그 진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 중에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그 진도에 있는 고향교회, 그 모교회 목사님에 관한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진도교회 목사님이셨던 이분이 원래는 평신도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목포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꽤 큰 돈을 벌고 아주 부유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6.25가 터져서 북한군이 목포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목사님께서 진도로 피난을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피난 왔던 진도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주아들을 반동분자로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만 이 집사님이셨던 목사님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죽음을 기다리며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진도의 교회를 세우고 평생 이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이 북한군 장교가 집사님이셨던 이 목사님을 갑자기 따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 장교로부터 나온 그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포에서 서점을 할 때 그 북한군 장교가 학생이었는데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몰래 참고서를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이 목사님께 그걸 들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훔친 학생에게 얼마나 어려우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참고서를 훔쳤겠느냐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참고서도 무료로 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용서했던 그 학생이 지금 북한군 장교가 되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교가 나는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졌던 그 빚을 갚겠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대로 목회자가 되어서 이 진도의 교회를 세우고 평생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은 그 다음입니다. 이분이 비록 그 진도의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롭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근방의 목포와 강주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그 큰 도시 교회에서 청빙하려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걸 알았던 그 교회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이 곧 큰 도시 교회로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올 때마다 이 목사님은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때 그때 내가 드린 서원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는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목회할 수 있었지만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감사하며 그 진도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지나간 과거에 정말 내가 위태롭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절망적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던 바로 그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나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어떤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하게 주의 음성 듣는 말씀 묵상보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공부보다 말씀 묵상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이방인을 향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의 믿음은 고난이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